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난주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금강석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금강석 같은 마음 되게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돌 같은 마음은 소망이 있어요. 돌은 깨집니다. 근데 금강석 같은 마음은 깨지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금강석 같은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을 가리켜서 금강석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금강석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듭났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의 나타나는 현상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 더 돌덩이보다 강한 마음, 이런 믿는 자들이 더 강팍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금강석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자꾸 얘기하죠. 실제로 전도를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나가서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 전할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돌덩어리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함으로 듣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금강석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금강석 같은 마음은 믿는 자들,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은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요. 단단한 마음이 아니에요. 좀 우유부단한 마음이에요. 처음엔 너무 돌덩이보다 더 강한 마음이라면 이번에는 너무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핑계가 있고요, 늘 뒷걸음질 치고요, 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있다가 다시 믿음을 보면 뒷걸음질 쳐 있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들어왔다가 믿음이 빠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올라서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바닥을 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유부단한 마음이에요. 본인은 강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 속을 보면 너무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런 마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험에 잘 들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고집이 있고 강팍한 것 같은데 이 마음은 우유부단한 마음이에요. 오히려 고집이 있고 강한 사람들은 한번 부러지면 확실하게 부러져서 주님 섬길 때 잘 섬깁니다. 근데 이 마음은 부러지지가 않아요. 잘 휘지가 않아요. 딱 자기를 꺾어서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진펄과 갯벌의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금강석 같은 마음, 두 번째는 진펄과 갯벌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세요. 목회자도요, 온유한 것 같고 심령이 참 보면 착하신 것 같은데 우유부단하면 하나님 잘 못 쓰세요. 못 쓰신다가 아니라 안 쓰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 마음, 내가 좀 우유부단하다, 착하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마음이라면 그거 깨트려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기질 자체가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온순하게 이렇게 온순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청소년, 청년 시기,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을 때 보면 이렇게 온순하게 화초 속에서 걸어오지 못했어요. 너무 강팍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한 마음이에요. 그런 어떤 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대를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내가 너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강함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나를 부러뜨리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우유부단하고 성격이 좋았으면 그 성격 가지고 목회하면 되니까 기도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근데 저 스스로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봐도 이 기질로는 목회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 막 저를 막 진짜 막 많이 깨트리느라고 고생 참 많이 했어요. 뭐 그런 거였죠. 근데 목회 현장에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목회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너무 성격이 좋은데 우유부단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들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요, 강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러지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또 축복하세요.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지 내가 강한 성격,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격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격으로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면 나는 세워지지 못한 자요. 내가 이 강함 때문에 내가 세워지지 못하면 그것도 나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세워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에스겔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공의와 그 생명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요, 3절도 내려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발목에 오르더니 우리의 믿음이 이제 발목까지 이제 차오르는 겁니다. 이 발목의 믿음도 중요해요. 이 믿음이 되어야, 이걸 이겨내야, 이 발목의 믿음이 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발목, 무릎, 허리까지 이 믿음, 말씀이 채워져서 믿음으로 되어진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말씀이 점점점 우리의 심령까지,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헤엄쳐 갈 정도의 가득 채워지는 그 말씀이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실절 내려와 보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허리, 무릎은 겸손도 얘기하고 허리는 비로소 섬기는 것을 얘기하죠. 이 머리까지 채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든 거예요. 신앙생활 어떤 때 보면은요, 여기까지 채워지지 못해서 감정에 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지식에 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져요. 그때 강 좌우가에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되살아납니다. 9절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열매 맺고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이 가운데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어떤 상태인가?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발목까지 찼다가 다시 밑바닥으로, 허리까지 찼다가 다시 밑바닥으로, 무릎까지 찼다가 다시 밑바닥으로, 어느 때 보면은 완전히 헤엄칠 때까지 가야 돼요. 헤엄칠 때까지. 허리까지 찼다가 다시 밑으로 가고,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없고, 어느 날 보면 기분이 막 열정이 살아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다 식어져 있고. 그럼 뭐예요? 자기 기분 따라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환경 따라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도. 어느 때는 기분이 좋아서 막 예배 올 때 신이 나고,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이게 바로 진펄과 개펄이에요. 진펄과 개펄의 상태가 되어지면 열매 맺지 못해요.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도, 씨앗을 심어도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소금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진펄과 개펄과 같은 마음. 금강석 같은 마음도 문제이지만 이 진펄과 개펄과 같은 마음도 문제예요. 믿음으로 들어와야지요. 이겨내야지요. 다른 사람이 이겨주는 거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엄칠 정도에 이르기까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자리까지 들어서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진펄과 개펄이에요. 어느 때는 막 열심히 있어서 믿음이 있고, 어느 때 보면은 죽어 있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진펄과 개펄의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진펄과 개펄에 대한 이야기, 강 좌우가에 심이 많은 열매가 되살아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향한 예언을 에스겔 47장에 해놓고 있어요. 바로 우리들 이야기예요. 진펄과 개펄의 믿음. 오늘 때 보면,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보면 실족해 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세요. 돌고 돌아요. 어느 날은 내가 실족해 있고, 어느 날은 내가 믿음이 막 서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시험에 들어있고 실족해 있는 사람들 보고 너도 시험 들까, 실족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그런 때가 아니에요.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를 보고 너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까지 올라서야 되냐면 진펄과 개펄의 마음을, 우유부단한 이 마음을 버리시고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하여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젖어야 돼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으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신앙생활은 내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의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의지를 믿으세요? 믿을 수 없어요. 나의 의지도, 나의 감정도,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있는 내 지식도, 이거 다 말씀 앞에서 깨트리고 부시고 녹아서, 진짜 요즘 새벽 예배마다 소재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되어야 비로소 진설병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펄과 갯벌의 마음 되지 마세요. 여기서 진펄과 갯벌의 마음 하니까 약간 온순한 마음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강한 것 같은데 진펄과 갯벌의 마음들이 많아요. 고집이 싼데 진펄과 갯벌의 마음이 많아요. 알아요. 진펄과 갯벌의 마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자, 이제 신명기 20장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병거와 말과 무수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라 이거예요. 아무리 큰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좀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서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르기를. 백성이 무엇을 백성에게 고하는가?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대적과 전쟁하러 갔을 때에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담대하라. 이렇게 제사장은 선포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제사장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백성이 들었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대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자는 적군을 향하여 전쟁터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데, 그것이 생명으로 자기 안에 말씀이, 자기 영과 말씀이 하나가 되었다면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절입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책임자들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이런 자들이 되겠죠.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이들은 또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혹시 새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느냐?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약혼한 자가 있느냐? 그런데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새 집을 지은 자, 포도원을 만든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 돌려보내라.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책임자들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제사장들은 먼저 선포했다 이거예요. 무엇을 선포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돌아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은 자는 돌아갈 자가 없어요. 제사장이 선포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지 못한 자는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선포한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받은 자는 새 집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포도원을 일구었다 하더라도,
아직 열매를 먹지 못했다 하더라도,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은 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내가 살 집이고 그 포도원의 열매는 내가 먹을 것이고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적군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먼저는 제사장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책임자들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멘하고 올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돌려보내랍니다. 그들과 같이 전쟁하지 마라 이겁니다. 마음이 허약한 자들, 진펄과 개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일하지 말라, 돌려보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 진펄과 개펄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함께 전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은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 강하고 담대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은 부정적인 보고 10명이 선포했던 그 보고를 듣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안악자손입니다. 저들에게는 철병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을 가진 핑계대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핑계대게 합니다. 교회도 신기합니다.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면 맞아.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살지 못하는 이유, 수많은 핑계를 댔을 때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진리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무섭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가장 우선순위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댈 때, 핑계를 댈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이 이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은 생명으로 받기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우선주의보다 나 우선주의, 내 직장 우선주의, 내 자식 우선주의, 내 집 우선주의로 사는 자들, 그 핑계를 대는 자들의 말에 사람들은 동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허약한 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못하는 자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없어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수천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진펄과 개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고 골리앗을 맞서서 싸웠던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자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민수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말렉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어요.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후방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를 친 겁니다. 이번에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청년들,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했어요. 음행으로. 그들이 꾀를 냈고 이스라엘의 강하고 힘 있는 청년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도 싫어하시고 미디안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미디안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말렉도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민수기 31장은 미디안도 진멸하라.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미디안은.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번에는 미디안은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요. 가장 이스라엘의 건강한 청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실족하게 했던 그 미디안. 이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습니다.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10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에 나갈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1000명은 몇 명 중에서 뽑히는가? 각 지파에서 1000명이면은 12지파면은 12,000명이 뽑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전쟁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청년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병사들은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 가운데 12,000명이 뽑힙니다. 5절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키니라.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이면 몇 프로가 뽑히는 겁니까? 10%입니까? 1%입니까?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이 뽑히는 거예요. 1%밖에 되지 않아요. 12,000명이 뽑히고 98만 8천 명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100만 명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전쟁하시지 않으셨어요. 98만 8천 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사실 12,000명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많았을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12,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하십니다. 그때에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렇게 하여 이 미디안에게서 획득되어지는 분깃물들을 이 12,000명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세요. 공평하게 분배하시는 것을 이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도 분배를 받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와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평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12,000명도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그 평안함은 같은 거예요. 집에서 싸우지 않았던 자들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12,000명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터에 나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 평안함은 같았을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깃물을 나누라 하셨을 때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그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공평하게 반절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공평하게 반절을 나누었는데 이 반절은 100만 명 중에서 1%, 12,000명에게 돌아가고 반절은 남겨진 98만 8천 명이 반절을 나누는 거예요. 100개라고 얘기하면 50개를 1만 2천 명이 나누고 나머지 50개를 98만 8천 명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분배 방법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분배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분배 방법이에요. 집에서 평안함을 누렸던 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똑같이 50대 50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분배를 받으나 1만 2천 명은 50으로 분배를 받고 98만 8천 명은 나머지 50으로 분배를 받더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 1만 2천 명이 받은 그 50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요제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29절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3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이번에는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들도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1만 2천 명이 50개를 가져다가 500분의 1을 드리는 것과 98만 8천 명이 50개를 가져다가 50분의 1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누구에게 열매를 더 주시는 겁니까? 전쟁에 나갔던 자들. 즉 우유부단한 진펄과 갯벌과 같은 자들은 소금 땅이 되어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혀지지 못하는 상태, 그 우유부단한 상태가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말씀을 나가서 전쟁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싸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사람들과 형제들과 이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시는 자들이 되세요.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이기려고 하지 말고, 형제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 가지고 가셔서 이기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유부단한 사람, 진펄과 갯벌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말 그대로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뺀질거리는 사람이 되어서 뺀질거림으로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민수기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분깃만을 얻어요. 이것도 은혜지요. 싸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도 맛 좀 봐야 되지 않겠니? 동일하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군가는 1만 2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수확하는 자가 되고, 누군가는 핑계대고 저 핑계대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삶의 우선주의로 살다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멀어지는 자들이 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 개개인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집에서 평안하게 내 삶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실 겁니까? 언제 승리를 맛보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평안한 자들, 싸우는 자들은 따로 있고, 그냥 싸우는 자들이 승리한 것을 얻으려고 맛보려고 하는 그지근성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지근성 아닙니까? 나가서 싸우는 자리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요, 그 집은 내가 살 집이다 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포도원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핑계대지 않고 적군을 향하여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1만 2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98만 8천 명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 보십시오. 나 같으면 창피할 것 같아요. 야, 50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98명이 그 50을 가지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저것 띄고 서로 나눌 때 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냥 당신 가지세요 할 것 같아요. 1만 2천 명이 되어서 50%를 나눌 때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지. 이 콩국물이라도 좀 떨어지는 거 그 기대하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먹고 있다면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쩔지 몰라도 저는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음에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난 1만 2천 명의 자리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 자리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내 1만 2천 명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그거 안 먹고 말지요. 안 먹고 말지요. 난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1만 2천 명이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다음에는 저 자리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야지.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야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저 모습이,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지근성 갖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목사님은 그지근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예전에 누가들 하시더라고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밥 사 먹을 돈 없으면 밥 안 먹으면 돼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요. 밥 한 끼를 먹어도 뱃속 편하게 먹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지근성 버립시다. 네. 1만 2천 명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들어가셔야 돼요. 다 들어갑시다. 여기 있는 사람 뺀질거리지 마세요. 다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시는 반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일하지 않아도 싹을 받는다던데요. 그런 반문에 대해서 제가 또 깨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요.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일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일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현상이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보세요, 목사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얻었지 않았습니까? 행위로 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반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저는 또 깨트려줘야죠.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가 나오고 일하지 않는 자가 나와요.
일하는 자가 있고 일하지 않은 자도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함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잖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을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뒤에 말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이랬어요? 우리 죄와 불법 때문에 예수님이 이랬다 이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일함은 우리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가 일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너도 일한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일했고 우리는 일하지 않았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다 구원을 약속으로 영생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금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에스겔 47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열매로 맺어내는 사명을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내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열매로 이루어낼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일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해야 돼요.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이루는 1만 2천 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믿음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나타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어도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해야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98만 8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 우리가 일 안 해도 하지.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할까 말까 망설이는 자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더라 이거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를 나누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8만 8천 명이 50%를 받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분깃물을 나눌 때 저는 나누면서도 창피할 것 같아요.
1만 2천 명이 나누고 있는 그 분깃물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98만 8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98만 8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집에서 좋다 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TV 보면서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라나?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나는 몸이 쑤실 것 같아요. 평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자식 군대에 보냈을 때 나도 군대에 있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마음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싸워서 그 분깃물을 얻고 그 분깃물을 나누는 그 기쁨에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돌리고 싶어요. 98만 8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분깃물을 나누는 것은 저는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야, 50대 50 하나님이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셨어. 그런데 98만 8천 명이 이것 뛰고 저것 뛰고 저것 뛰고 창피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것까지 가져가. 죽을 주고, 하나님, 내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야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98만 8천 명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진펄과 개포로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내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위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의 고백이에요. 1만 2천 명의 헌신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도 가서 뒤로 넘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서입니다.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98만 8천 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1만 2천 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까? 1만 2천 명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아내에게 1만 2천 명의 자리로 들어가자고 권면하고, 나의 남편에게 1만 2천 명의 자리로 들어가자고 권면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1만 2천 명의 자리로 들어가자고 권면하며,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자고 권면하며, 오늘 강단에 서서 정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98만 8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들을 때는 좋지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대. 들을 때는 평강이 있지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강좌우가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1만 2천 명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유부단하지 마세요. 진펄과 갯벌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어느 때는 믿음이 있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그러지 마세요.
믿음 없는 내 자신을 훌 털어버리고 믿음 있는 자리로 올라서세요. 자존심이 됐든 열등감이 됐든 주변의 모든 환경이 되었든 보지 마세요. 나 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 실족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보면 넘어져요. 실족합니다. 흠모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행하는 자리, 믿음이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며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만 2천 명과 친구가 되시고 동행하시고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98만 8천 명과 동행하지 마세요. 너희도 낙담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어요.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98만 8천 명의 자리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어느 순간에 같이 무너져요. 6절은 떠나라. 7절은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98만 8천 명 자리에서 분깃물을 나누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권면하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1만 2천 명의 자리로 들어서야 돼요. 진펄과 갯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릎까지 왔다, 허리까지 왔다. 그럼 이왕이면은 그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까지도 말씀에 점령되어지자. 그래서 말씀이 나를 점령하도록 주여 나를 점령하여 주십시오. 즉 말씀이여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어떠한 토도 달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절대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자들을 찾으셔서 열매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뺀질이가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뺀질이들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은 뺀질이들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분깃물, 축복하실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세요. 뺀질거리시는 분들은 평안하다, 와, 일하지 않으니까 좋다, 98만 8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부끄러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으로 감찰하세요? 말씀으로 감찰하세요. 집에서도 뺀질거리지 마세요. 집에서도 부모님 섬기고 헌신하는 거 보면은 대개 보면은 한두 명만 해요. 나머지는 평안함이 있지요. 수고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부모님도 하나님도 교회도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1만 2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가정에서 형제들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길 때도 부모님도요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그렇게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9장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생각 다 버리세요. 내가 일하지 않았어도 예수가 일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일하지 않아도 구원 얻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1만 2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자기 뜻대로 좋은 거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믿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지 이상하게 끌어다가 로마서 4장과 같은 말씀 가져다가 일하지 않아도 아브라함도 행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셨잖아, 막 이상한 소리나 해댔었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가 일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일을 해야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유지하는 것 또한 성도들이 일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일합니까? 일하는 자들, 1만 2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요, 그 일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지켜지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일하는 자들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기 이전에 나타난 현상들은 이제 주일날 교회 애찬하는 것도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성도님들 교회 와서 돈 주고 밥 사 먹을 시대가 됐어요. 갈수록 일하는 자 없습니다. 일하는 자가 없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이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다 돈 따라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이 일하니까 일 안 하고, 일 안 해요. 이제 점점 갈수록 1만 2천 명이 없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다른 게 위기, 동성애자들이 그런 것이 위기다? 아니요,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었어요.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싸우시고, 아니요, 왜 그런 것 때문에 싸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지금 포커스가, 그것도 나쁘죠.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싸워야 될 때냐 이거예요. 교회가 진짜 싸워야 될 문제는 진펄과 개펄과 같은 우리 자신들, 뺀질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있는데 진짜 싸워야 될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모습들, 헌신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지 않는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싸워야지요. 왜 정치적인 것으로 우리가 놀아나야 됩니까? 왜 정치인들에게 정치에 우리 교회가 이용당해야 되냐 이겁니다. 다 정신들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목사들 정신세계부터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갑자기 좀 흥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내면을 보고 우리를 깨트리고 98만 8천 명의 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부숴야 되는데 엉뚱한데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엉뚱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과 싸우세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진펄과 개펄이에요. 내 안에 뺀질거리는 그 본능이에요. 내 안에 헌신하고자 하지 않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적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은 깨트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부끄러움을 당할까 내가 염려한다 그랬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부유한 교회예요. 부유한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마게도냐 교회는 1만 2천 명이 되어서 분깃물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98만 8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98만 8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50대 50으로 나누어진 그 분깃물을 나누는 것을 보고 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병자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것도 마찬가지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2천 명이 되세요. 98만 8천 명 되지 마세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시죠. 50대 50으로. 그런데 98만 8천 명이 50을 나누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1만 2천 명이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을 때에 그 열매를 나누었을 때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1만 2천 명짜리 들어갑시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적게 심는 자 적게 주고 많이 심는 자 많이 주고 많이 싸운 자 많이 주시고 일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 오해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진지하게 인사합시다. 진펄과 갯벌의 마음을 버립시다. 아멘.